제가 어제 그 교회 단체 카톡에 그 숙제를 냈습니다. 그 마스크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 표정이 안 보이는데, 그게 숙제였어? 숙제를 낸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했습니다. 말은 권했지만 숙제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숙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잘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 전과 다릅니다. 지금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통하여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울로 하여금 계속 승리하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시고. 사사시대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같은 전쟁에 능한 왕을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울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처럼, 이방인의 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도대체 2년도 못 되어 사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사울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직전입니다. 블레셋은 3만 명의 병거와 마병 6천을 끌고 어마어마한 군인들과 함께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모인 것입니다. 당시 병거는 2마리의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의 수와 그 뛰어난 병거와 바병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들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군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병거와 같은 뛰어난 무기도 없습니다. 사울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처럼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약속했습니다. 7일 후에 7일 안에 내가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십니까? 라고 후중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3가지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다 흩어져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일날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7일인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곧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과 해가 지기 전에 번제를 2번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이 번제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더라도 쉽게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대치하고 있는 곳은 바위와 험한 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위와 숲과 바위 사이에 다 숨을 수 있을 정도로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쉽게 아무리 전력이 뛰어난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사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을 대신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를 택하여 기름 부었던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울이 불순종을 범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나이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41세나 42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울은 80세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사울은 80세, 다윗은 30세입니다. 나이 차이가 50살입니다. 그러면 지금 41살이나 42살인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저 이 사이 시간을 사울로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자 바로 잘됐다는 식으로 너는 너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울은 쉽게 말하면 그냥 땜빵입니까? 아닙니다.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이 사이를 지키는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라면 사울의 왕권이 계속되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부터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수하자, 불순종하자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무엘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했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성을 갖기 위하여 이방신을 둡니다. 이방신은 왕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진짜 왕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은 우상이 되어서 이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비록 사사시대가 사울이 왕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왕, 이스라엘 왕 옆에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선지자는 왕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의 지혜와 경험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의 왕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의 왕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받은 이방 신은 기뻐하면서 이 왕에게 전장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방 신은 왕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이방 신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사울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방 신이 이방 왕에게 승리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이 왕권의 구조를, 시스템을 사울은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들의 신은 왕을 돕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헌시체처럼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 위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너의 왕위가 계속되지 못할 거다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38년이 지나서야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38년 동안 그러면 버림받은 사울은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고 패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사무엘상 14장 47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평생 동안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왜 사울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계속 왜 승리하게 하셨을까에 대하여 오늘 두 번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가 계속되지 못할 거다라고 심판한 다음에 전쟁터를 떠나버립니다.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만을 기다렸던 사울입니다. 사울만 사무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무서워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전쟁의 상황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도 사무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왔다가 그냥 저주만 하고 가버립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다 흩어지고 이제 사울에게는 겨우 600명의 군인만 남게 됩니다. 사울은 이 600명의 군인을 이 아들인 요나단이 있는 게바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바에서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노략군들이 13장입니다.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벤호롯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지금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이 게바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세 가지 길을 다 막아서 외부로부터 이 게바로 물품이나 군인이 공급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게바에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다 세 길을 다 막고 진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아예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사울은 두려워서 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용감하게 모이라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14장 1절과 4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여기서 보세스라는 말은 미끈미끈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세네라는 말은 뾰족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울 왕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른 계획을 지금 세웁니다. 바로 자기와 무기 든 자 2명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뾰족한 바위, 미끄러운 바위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 바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이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사울 왕과 달리 요나단은 이런 용기를 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쳐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요나단은 극복할 수 있었을까?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입니다. 이 말의 다른 뜻은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마 지난 먼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아마 20살이 간 넘은 요나단은 이 전투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암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 왕자인 요나단이 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본문에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단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기든 사람에게, 무기든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블레셋 군사가 우리를 보고 일로 올라와 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블레셋을 맡기신 거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데 만약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갈게 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는 요나단과 그의 비서를 보고 일로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편에서 대신 블레셋을 위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없어 보이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14장 15절입니다.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떨다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목숨을 걸고 전진했던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이 잘했기 때문에, 사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도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사울 왕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경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이 전쟁터에서 진짜 왕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겉으로 감투를 갖고 있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요나단이 이 순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어쩌면 또 다른 요나단이, 또 다른 다윗이 매 전쟁터에서 사울은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온 삶을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 때문에 사울 왕이 아닌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살아갈 때 어쩌면 사울처럼 사울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곧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곧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이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명예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여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을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회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무런 탈 없이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은 이 믿음의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의 온 삶을 던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닌가 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참고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환경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14장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기쁨을 맛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승리하게 만드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구원의 기쁨, 참여의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 왕은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후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회의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별거 없어 보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무서운 두려움의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고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 삶을 다 던지면서 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